모시고 그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 중요하지요. 오늘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 중고등부가 처음으로 공과 공부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참으로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일상이 되어야 되는 일인데, 당연한 일인데 수년간 공과 공부를 하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중고등부 목장이 모인 것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공과 공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중고등부 규모가 너무 작았고, 그래서 늘 제가 또 이제 아침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그 이제 설교를 공부하고 나면은 그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낮 예배, 어른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과 공부를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저희 중고등부 예배가 9시 반에 모였거든요. 9시 반에 모이다 보니까 9시 반 예배를 마치고 9시 시작해서 예배 마치면은 또 낮 예배 준비하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은 공과 공부를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또 이제 교사도 없었기 때문에 교사가 있었으면은 따로 그 시간을 또 활용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는 이제 더더욱 힘들어졌지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근데 뭐 학교에서는 수업할 때 줌으로 수업하면 학생들 얼굴을 보여야 되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 혼자 제 얼굴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화면 보고 제 혼자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낮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낮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그 중고등부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정상이 된, 이제 이것이 정상이지요. 근데 그동안 정상이 아니었는데 정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오래 갑니다. 우리처럼 잠시 모여서 결혼식 하고 점심 한 그릇 먹고 헤어지고 끝, 그것이 아니고요. 저 옛날 이런 나라들은 좀 혼인 잔치를 하니까, 잔치죠. 말 그대로 잔치를 며칠씩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장 필요한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생겼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 뭐 큰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공과 공부에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공과 공부 처음 시작이 그거였습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8가지를 적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8가지를 적었어요. 적어서 이제 그 두 가지씩 비교해 가지고 떨어뜨려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 두 학생 모두 가족을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런 그런 정답 그게 없었기 때문에 가족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우리는 열심히 가족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사랑하면 제일 좋지요. 그건 가족만 사랑해도 좋은 것이지만은, 하지만 저런 세상의 것들과 막 버타여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애들이 아무런 건 없이 처음 받은 거 제일 중요한 8거 적어보세요 하니까 다 예수님 뺐어요. 자기들도 느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누구에게는 우리한테 그렇게 적어보라 그러면은 우리가 1순위로 말이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딴 거 적을 수 있죠. 돈, 휴대폰, 그게 우리의 삶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빨리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참 이때는 참 귀한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사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사실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못하는 게 또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대로 못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하인들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 기적의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지만은 거기에 조연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인들이었어요. 하인들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상황이 조성이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그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행하지요. 그래서 씻는 것을 좋아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돌 항아리들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냥 자그마한 항아리가 아니라 상당히 큰 항아리. 우리 나라에 보면 옛날에 간장 담그는 큰 항아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집 그런 항아리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항아리들이 비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잔치가 시작되어졌고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많이 썼겠지요. 그 항아리들이 다 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때는 하인들이 좀 귀찮았겠지만은 하지만 예수님이 손님이 와서 말이죠. 물 채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하고 채우는 것이죠. 하인들이 좀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귀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은 기뻐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 떨어진 거 알았거든요. 야, 잔치 끝이다. 하인들은 자기들이 잔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잔치 끝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계속 시중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잔치 끝났어. 이제 됐어. 했는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그래도 좀 속으로는 불만이 있지만은 그래 채워야지. 그런데 이 항아리 6 채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채우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진짜 채웠어요.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채웠어요. 예수님은 채우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르죠. 반만 붓고도 뭐라 할 수 있어요? 반 채웠어요. 채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에는 진짜 돌 항아리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인들이 순종을 잘했어요. 채워라. 그러니까 채웠어요. 넘칠 때까지 채웠어요. 그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이제는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물이잖아요. 지금 잔치는 포도주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야 포도주 가져와 포도주 가져와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종들이 말이죠. 물을 떠가지고 따가서 자 포도주 왔어요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를 물 먹이냐? 말 그대로 물 먹이는 상황이 되어서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갖다 주라 그러니까 또 어떡합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에는 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인들이 그 물을 뜰 때에도 분명히 그것은 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갖다 주라 그런데 종이 갈등할 수 있죠. 이거 물 갖다 주면 나 혼나는데 하지만 또 갖다 주라고 하시니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딱 채우라 하신 다음에 자 기도하셔가지고 항아리에 담긴 게 몽땅 술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제 포도주 됐지 갖다 줘 하면 종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갖다 줬겠지요. 기쁜 마음으로 갖다 줬어. 그런데 물 채워놓고 물 갖다 줘 그러니까 이거 물 아니지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거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이건 물인데 자신들의 이성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해서는 안 될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거 물인데요. 또는 또 이렇게 하겠죠. 왜 제가 이 물 항아리를 채워야 되지요? 그것이 우리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지만 이 하인들은 충실한 하인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한 첫 사람들이 이 제일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공과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단 서적 센터를 갔어요. 그 내비상으로는 얼마 안 걸린다고 나왔는데 어제 토요일이라서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강변북로가 엄청 막혔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 가서 갔어요. 저게 등촌동인데요. 원래는 그래도 등촌동이라서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요단 그 서적은 강남에 있었거든요. 강남 터미널에 있었는데 이 교회 진흥원이 이제 옮겨오면서 여기 등촌동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성일교회 가는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갔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차를 갖고 갔기 때문에 주차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요단 서적에 책 사러 왔는데요. 안 되면 우리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장 안 움직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요단 서적 센터 토요일 날 분명히까지 그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 여기 안 되고 저 길에 세우세요. 그래서 그래요. 뭐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를 후진해가지고 길에다 세우고 이제 들어갔어요. 길에 이제 세워놓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서점에서 이제 책을 사고 이제 그 서점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했죠. 아니 여기 주차장 토요일 날 운영 안 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합니다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차장에 차 세우시면 자기들이 이제 주차 그거 이제 확인증을 이제 해서 이제 해준다고. 근데 제가 그 들어오려고 하니까 안 되던데요 하니까 그 아저씨가 너무 깐깐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건 깐깐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 보면 좀 그 터가 뭐 그 교회 진흥원 있는 건물이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 타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차 타워에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것이지요. 그래서 주차 타워 문을 닫아 버렸어요. 이 사람이 닫아 버리고 그냥 딱 그 입구에 앉아서 안 됩니다 이라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충성스러운 종은 아니다. 자기의 귀찮음을 그거는 자기의 좀 귀찮음인데
그래서 뭐 일단은 한 번은 제가 참기로 했어요. 다음에 제가 또 가서 그러면은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안 그래도 그 요단 서점이 상당히 지하에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손님은 저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막 그 접근성이 떨어지 가뜩이나 저 구석에 있어서 그 찾아가기 어려운 곳인데 간 차를 갖다가 주차 못하게 막 해버리면 그 서울 시내에 주차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이분이 별로 분명히 그게 우리 그 건물이 교회 진흥원 건물이거든요. 교회 진흥원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가 교회 그 우리 교단 건물인데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분명히 믿는 분이실 건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별로 충성스럽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 종들은 참 훌륭한 종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떠한 말에도 사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때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에 그런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세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그냥 토를 달고 이유를 묻고 계속 이것을 납득시키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비슷한 일을 또 많이 알잖아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였어요. 건너갈 그때는 항상 그때만 하더라도 요단 강물이 평소에는 강물이 좀 별로 없는데 이제 눈이 녹았다가 이제 흐르면서 이제 물이 좀 많이 흐르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단 강이 언덕까지 넘치는 그런 때가 있는데 해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가는 때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눈앞에 막 요단 강이 아주 많이 출렁거리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한테 그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계를 메고 요단강으로 걸어가라, 들어가라고 했지요. 그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요 라고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시키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발이 물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강물이 그치는 것이지요. 이것도 참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미리 강물을 딱 이제 홍해바다 건널 때는 사실 어땠습니까? 모세가 홍해바다 갈라놓고 건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단강 건널 때에는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벗게 메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어렵잖아요. 네. 빠지는데요.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개를 메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물이 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기적이죠.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은 사실은 기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에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먼저 좀 주시면 먼저 좀 주시면은 우리가 더 잘 구할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그렇게 기적처럼 건너갔어요. 갔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눈앞에 또 거대한 성이 지키기 하나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지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또 독특했지요. 하나님께서 첫날에는 한 바퀴 돌아라, 두 바퀴 돌고 일곱 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러고 함성을 질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사람들이 그냥 여리고성을 뺑뺑이 돌라고 하면은 또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아, 이거 왜 돌아야 되지? 왜?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나? 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말하지 마라.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돌다가 또 7바퀴 도니까, 그리고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식했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자기의 이성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확신했다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리의 이성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물 떠가다가 포도주로 바뀌었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 나병 환자들의 몸은 그때까지 깨끗하지 않았어요. 낫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지요? 맞아요. 돌멩이 맞아요. 돌멩이 맞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지금 나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어요. 가다 보니까 나았어요. 또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하면 나아야지 제가 제사장한테 가지요. 낫지 않는 몸으로 제사장한테 갔다가는 제가 돌멩이 맞아요. 그건 우리의 이성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은 그때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포도주. 맛있죠. 당연히 맛있죠. 맛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최고의 포도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맛보면은 아니 이런 고급 포도주가 어디서 왔지? 맛있어요. 바로 정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고급진 포도주 같은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물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고급지게 살아야 돼요. 고급지게. 그러니까 최상의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포도주를 담궈 보셨잖아요. 일본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궈서 그냥 바로 마십니까? 아니지요.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숙성을 잘 시키면 더 좋은 포도주가 되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포도주로서 숙성되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성화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 우리가 진짜 그냥 포도주도 있지만 최상의 포도주는 가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어디에 보관하지요? 네? 단지. 그거는 우리가 설탕으로 포도주 담글 때 단지에 안치지요. 성경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포도주가 됐어요. 새로운 포도주가 됐으면 우리가 어디에 담겨져야 된다고요? 새 부대. 새 부대가 뭐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믿음의 태도, 살아가는 삶의 태도.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이전에 즐기던 그러한 일들에 여전히 미련이 있고 빠져서 여전히 새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물일 때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은 말이 안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 포도주가 되었으면은 새 부대를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이제는 끊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습관이 쉽게 끊어지면 그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습관이란 것은 내가 아무런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는 행동이 습관이거든요. 그만큼 내한테 이제 익숙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행했던 그런 습관을 끊어야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이전에 잘못된 습관을 끊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예요? 시간만 남으면 어떻게 하지요? 막 손에서 휴대폰이 있어. 휴대폰을 그래서 시간이 생겼네.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휴대폰을 꺼내서 보는 것이 습관이 됐어. 그런데 이제 그렇지. 나 이제 휴대폰 1시간에 한 번만 봐야지. 내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면 허전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뭐가 나오지요? 이것이 나오네? 예,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습관,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휴대폰 찾으려고 넣었는데 휴대폰이 안 잡히고 성경 말씀이 잡히네? 그럼 좀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최상의 포도주로 익어가는 그런 시간이지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잘 안 돼요. 하지만 또 이거 혼자 하라면은 또 잘 안 돼요. 하지만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잖아요. 그러면서 나 지난주에 이거 외웠는데 한번 확인해 줘 하면서 말씀 카드를 딱 주고 하면요. 그래서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봐야지. 그런데 지난주에 3일은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틀은 차 갖고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들긴 힘들어요. 많이 걸어야 되고, 그리고 이 대중교통에 시달린다는 것이 좀 많이 피곤한. 제 혼자만 차를 가지고 가면 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그날에 그걸 앞뒤로 여기다 이제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으면 이 하루 종일 요거는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 지하철에 탔을 때도 그냥 손에 넣어서 꺼내면은 그냥 따로 넘기지 않아도 보고 뒤집어서 보고 하면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래서 이러한 습관들 그냥 손이 심심하니까 주머니에 넣었는데 말씀이 나오더라.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참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이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녁에 제가 이제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왔어요.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 먹으면서 그냥 보면 심심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텔레비전도 보면서 또 저녁을 먹어야 되죠. 그럼 그 텔레비전 한번 켜게 되면 어떡하죠? 저녁은 다 먹었지만은 계속 보게 되죠. 그게 또 우리의 습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 특별 저녁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어요. 그지요? 텔레비전 저 11시 반까지 계속 딴 데 같으면 11시 반까지 텔레비전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기도에 참석하니까 11시 반까지는 적어도 11시 반까지는 계속 텔레비전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또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습관이 사람에게 형성되려 그러면은 적어도 쉬지 않고 한 21일 이상을 뭐 계속 반복된 행동을 해야지 습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특별 저녁 기도회를 내가 빠지지 않고 어쨌든 내가 온라인으로도 참석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지요. 그것만큼 좋은 건 없는데 교회에 나갈 형편은 못 되지만은 내가 가면 집에서라도 하겠다. 근데 집에서 해보면 또 안타까운 건 이제 제가 사는 집 층간 소음이 많아서 입을 벌리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에는 들고 나가는, 제 옆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뚫기를 혼자서 왔다 갔다, 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그 이어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에 딱 꽂고, 그래서 제 혼자 일석이조예요. 그 운동도 돼요. 운동도 하면서 그래서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에는 목소리에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습관을 좀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의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우리의 이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계속 지난 주간에 설교하시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연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결되는 거 참 많잖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휴대폰과 연결돼, 사람이 연결돼 있어요. 텔레비전과도 연결돼 있어요. 때로는 컴퓨터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돼 있는 거 너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과 너무 연결되어 있으면은 안 되지요. 그런 습관들 이제 끊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의존은 내가 큰일 생기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막 하면서 그 사람을 의존하고, 아니면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애착 인형이란 것도 있고 걱정 인형이란 것도 있고, 애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걸 심어줘요. 애들이 걱정이 생기고 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 인형을 붙들고 애착 인형을 붙들고 있어요. 안 되면 반려견을 껴안고 있어요. 내가 너무 외로운 것 같아, 너무 심심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반려견을 찾고 고양이를 찾고, 아니 그런 동물들을 우리가 불쌍히, 그 동물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영적인 동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밥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동물들을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반려견을, 그런 반려동물들을 의존하고 너무 빠져들어가는. 물론 그런 동물들이 주는 위로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그러한 동물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벌써 세우게 되면은 저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이집트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우상 동물들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의 우리들도 여전히 그렇게 동물들과 가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외로워요. 그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강아지 안고 있으면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결되고 의존하고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찾게 되면은 만족감이 없지요. 기르던 개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지요? 대성통곡합니다. 대성통곡하고 돈 들여서 장례식까지 치러주지요. 또 저번에 어디더라? 무슨 이야기 어디서 들었더라? 뭐 그 동물들을 위한 뭐 축복 기도회? 내가 뭐 그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들을 위한 축복 기도회. 강아지들 앉혀놓고 차 그러면 강아지들이 어떤 소리를 낼까요? 멍멍거리고 있겠어요. 좀 사람들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은 사람이고 분명히 동물은 동물인데 이 동물을 사람 수준까지 끌어올린 건지 아니면 자기가 동물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 둘 중에 하나인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더 높여야 되는데 최상의 포도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도주가 안 되고 뭐가 돼버렸어요? 식초가 되는 사람들 많아요. 발효가 잘 되고 숙성이 잘 되면 좋은 포도주가 되지만 잘못하면은 식초 되거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신앙의 습관요. 그래서 결국 이런 좋은 기독교 문화 만들 필요가 있죠. 사람들은 뭐 시작하면은 뭐 하죠?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뭐 한다 그러면은 돼지머리를 찾아요. 정말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돼지머리 갖다 거기에 돈 물리면 자기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차를 사면 그 명태 뭐 북옷 그걸 갖다가 놓고 거기 절하는 사람들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면서도 그 자기들은 그렇게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복 받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런데 물론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만을 너무 추구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떡으로 그들을 배불리셨을 때 사람들이 한 행동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그냥 배 안 고프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수단시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요즘 잘 일어나지 세상의 교회들이 이런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안 믿기 때문이지요.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은 어떤 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 이 사도 시대 이후로 끝이 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기적들을 바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애당초 창세로부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믿지 않으면, 그래서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막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목수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클 때부터 날 때부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죠. 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없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교회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 최상의 포도주를 익어가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자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